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요. 가정에서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는 좋아하니 너희가 옳을 거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명령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음성이 또렷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구청에서 당부를 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족식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세족식은 먼저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구원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세족식은 1차적으로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론적 의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섬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족식의 의미를 죄 씻음에서 겸손과 섬김의 의미로 옮겨갑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족식을 마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세족식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제자들은 주님을 부를 때 선생님 혹은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선생이고 주이신 높으신 주님이 낮고 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섬겼듯이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발을 서로 씻겨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대로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이 부분을 근거로 세족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지어 그들은 세족식을 성례의 하나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고난주간의 목요일이 되면 성목요일로 부르고 그날 사제들이 평신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족식을 의식으로 따라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 칼빈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해마다 지켜야 할 어떤 연례적인 의식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생토록 형제와 이웃의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행하려 하여는 무슨 의미이죠?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 교회에서 의식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의식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서의 행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본을 보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본은 헬라어로 히포데이그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며 본, 모형, 이제 모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김의 모형, 섬김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포데이그마와 같은 어원의 단어가 이제 파라데이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모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이 성전의 모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모형이라고요? 성전의 모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신 거죠? 성전의 본, 성전의 모형, 성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 씻음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구원론적 의미와 함께 교회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독특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는 전부 다 높아지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전부 다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지배받는 사람보다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힘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더 높아질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다른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는 높아지고 다스리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종처럼 낮추어 제자들을 섬겼듯이 서로 남보다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은 세상의 질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족식이 있기 바로 전에 또 어떠한 장면이 있었죠?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한 상황을 재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발을 닦아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식사 중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이 지나면 주님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은 성찬식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은 한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여기 있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대신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누가 배신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오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핏대를 올리며 서로 막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이들이 싸웠죠? 자, 그 싸움이 일어난 이유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니라. 네. 여러분, 이들이 갑자기 왜 싸웠죠? 누가 크냐? 이것을 놓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 제자들이 선생님 앞에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막 싸우는 애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냥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 큰 성인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서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내일이면 주님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곧 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정부를 이 땅에 세울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그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더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 이 싸움을 열심히 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청탁까지 합니다. 예수님, 우리 요한이하고 야고보는 꼭 좀 챙겨주십시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 편에 중요한 보직 하나씩 꼭 좀 주십시오. 제일 높은 자리로, 가장 각광받는 자리로, 칭송받는 자리에 우리 아들 둘에게 꼭 좀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인사청탁까지 했습니다. 희망바람의 원조였던 거죠. 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와 질서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 나라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전부 높아지려고 하는 나라이고 전부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원리는 교회의 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이고 선생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절대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높은 자로서 낮은 자의 발을 씻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10배움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원수들을 힘과 무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지만 절대로 남보다 높은 곳에서 남을 제압하고 부려먹는 능력이 아니라 친히 종이 되어서 남을 살려내고 희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남을 끝없이 바꾸려고 드는 그런 세상의 어리석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섬김과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그분의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섬김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부름받은 너희는 절대로 세상의 질서처럼 남들에게 힘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지면 어떻게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신에게 굴복시키려는 그런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자신이 종이 되어 그 사람의 발을 씻기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원리로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는 교회가 드러내야 할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적인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섬김을 받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세상의 질서에서 오늘도 주님은 교회만큼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상의 공동체, 그러니까 문화센터와 같은 곳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문화센터에서 돈을 내고 멤버십에 가입되면 그때부터 모든 서비스를 받듯이 교회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헌금을 내고 교회 내 멤버십에 가입이 되면 모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원함에 교회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질서처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세상의 멤버십과는 다릅니다. 교회에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그분의 지체된 몸된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이 섬김의 원리를 배우고 훈련하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죠? 발을 씻어주되 어떻게 씻어주라고 하시죠?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서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씻음이 아니라 서로 씻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또 세상을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섬김이 있되 어떠한 섬김만 존재하죠? 세상은요, 일방적인 섬김만 존재합니다. 세상은 서로 섬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일방적으로 섬깁니다. 그 높은 자는 낮은 자의 일방적인 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섬기고 섬김을 받는 일방적인 섬김만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의 섬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일방적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다. 어느 단체가 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군 생활 할 때는 이 내부관의 전파를 다 모아놓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 전투화 닦는 것도 이렇게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등병은 솔로 전투화에 묻은 먼지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등병은 이제 딱 솔로 딱 먼지만 이렇게 털어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등병이 광을 낸다. 이건 그날 죽음입니다. 딱 솔로 이제 먼지 털이만 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일병이 솔로 털어낸 이 전투화를 받아서 이제 그 전투화에 이제 구두약을 골고루 바릅니다. 그러면 이제 상병이 이제 걸레를 잡고 이제 폼 있게 이렇게 광을 열심히 냅니다. 자, 그러면 병장은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무실에서 그냥 이제 병장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화 하나를 닦는 것도 계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급대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의 질서 아닙니까? 세상의 어느 공동체에서 서로의 섬김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갑질 문화라는 말까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가진 무엇이 좀 있다면 목소리에 한 번 더 힘을 주려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갑일지라도 을 같은 갑이 되면 너무나 좋은데 전부 다 일방적인 갑이 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사실 섬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설적인 섬김은 존재할 수 있겠죠. 하나같이 일방적인 섬김을 원하고 일방적인 섬김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회사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되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발을 씻어주되 서로 씻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보여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겨서 어떤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섬기자, 그런 대단한 포부와 결단을 요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접하는 교회 안의 사소한 곳에서 서로 섬김의 모습이 묻어나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일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1년 내내 주일 점심 메뉴가 똑같았습니다. 1년 내내 냉면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냉면은 주로 언제 먹죠? 여름에 먹죠. 사실 냉면은 계절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선 겨울에도 냉면이 나옵니다. 1년 내내 정말 냉면만 나오더라고요.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구나. 물론 절기 때나 특별한 날 때는 족발 같은 이제 다른 음식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냉면이 곁들여 나옵니다. 거의 진짜 1년 내내 냉면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점심에 1년 내내 냉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형편들이 있었겠죠. 1년 내내 냉면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맛이 탁월했느냐? 사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냉면은 시중에서 먹어야 맛있지 않습니까? 설사 맛있다고 해도 1년 내내 냉면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먹고 나면 냉면은 금방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1년 내내 냉면만 나왔습니다. 제가 3년을 그 교회에서 섬겼는데요. 3년 동안 매주일 냉면을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냉면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평일날 저희가 냉면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수성찬 아닙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건 참 성도님들이 그냥 감사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안 하시고 다들 감사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참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서로 섬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의 어느 회사에서 1년 내내 냉면만 나온다. 여러분, 그곳에 속한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뷔페를 제공하라. 우리도 좀 이빨에 고기 한번 끼워보자. 충분히 컴플레인 걸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회사에선 내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은연중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세상의 회사나 조직 같은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고, 섬기되 서로 섬김의 질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선 밥하는 것을 통해 성도를 섬기고요. 그리고 먹는 성도들은 그분들의 섬김의 수고를 알고 감사함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먹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감사함으로 서로가 섬기는 거죠. 이런 서로 섬김의 원리가 사실 교회의 촘촘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수고와 헌신이 서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일방적인 섬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참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감사하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제 찬양단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죠. 그러면 듣는 우리도 그들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 절대 거의 없지만 너무나 찬양들을 잘하셔서 때로는 삑사리가 나도 또 뭐 화음이 좀 풀려도 감사와 은혜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듣는 우리는 그들의 섬김의 수고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찬양에 아멘으로 듣는 것입니다. 목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 또 교회와 목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도 마찬가지죠. 순장의 순원을 섬기는 일방적인 섬김은 없습니다. 순원도 순장님의 섬김의 수고를 알고 함께 섬겨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일방적인 섬김은요 절대로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마음에 차지는 아닐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서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라는 것은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죽을 만큼 서로를 희생하라 그런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섬겨서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 뭐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뭐 구제를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접하는 교회의 모든 일을 서로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자신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서로가 서로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명분으로 세상처럼 다른 사람을 휘두르고 억압하는 그런 어리석은 섬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더 높다는 인식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종입니까?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는 절대자 앞에 서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인이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절대 평준화됩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모두가 하향 평준화, 아예 바닥 평준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신분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며 죄인이라는 선언 말고 우리를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님 때문에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말고는 우리를 설명할 다른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무슨 우리의 높음과 자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세상의 학벌과 부와 세상의 신분이 위치가 어디 끼어들 틈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는 조건과 자격에 기여한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슨 우리의 행함과 공로로 다른 사람 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라는 신분 말고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교회를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마땅히 섬겨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섬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바라는 만큼 섬김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섬김을 받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종됨을 알고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섬기되 일방적인 섬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빨리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서십시오. 우리가 지금 2021년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여나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빛을 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일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나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자리가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깥에 머물지 마시고 함께 섬김의 자리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와 계시다면 말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김의 일을 묵묵히 감당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김의 일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종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물러날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귀한 섬김의 일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함께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섬김 찬